첫째 주에는요, 지혜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혜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고, 세 번째는 나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의 지혜의 실천을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늘 높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낮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의 5가지 실천 사항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고 낮음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얻을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복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고난만 받기 원하는 분은, 고난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릴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가 앞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훈계와 유익과 훈계와 유익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아직 지혜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를 너희가 찾으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찾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찾는 것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먼저 이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복은요,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보통 복하면은 바라크라는 복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복은요, 이 아시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언어에서 가져온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 하면은 생각하는 번영, 축복, 어떤 그런 번영이나 축복, 이런 복이 아니라 어떤 복에 더 가깝냐면 행복한다는 복에 더 가깝습니다. 행복에 더 가까운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서 사용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들은, 명철을 얻은 자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얻는 첫 번째 복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요, 지혜를 찾는 자들은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다. 여기서 지혜를 얻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지혜를 찾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를 찾은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게 과연 뭘까? 지혜를 찾는다는 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한다면 뭔가가 축적되는 것을 생각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이 축적되어서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죠.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혜로운 상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뭔가가 이렇게 축적이 돼서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지식이나 어떤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혜로운 상태라고 지혜로운 상태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를요,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보았듯이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혜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지식을 쌓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던지 상관없이 성경에서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것은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두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아니면은 지혜롭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13절에 말하고 있는 복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는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마음의 상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는 것. 우리 시편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우리는요, 은연중에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좋은 인맥을 갖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재미있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행복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돈, 인맥, 재물, 권력, 인정받는 것, 자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그 마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를 찾는 자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지혜를 찾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지혜를 찾는 자들은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복은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복도 성경이 말하는 복이지만, 무엇보다 성경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를 떠나서 우리가 행복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없고 이걸 떠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가치를 두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을 가져주는 이 지혜를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지혜를 쫓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14절과 15절에서는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 은과 금은 귀하죠. 오늘날 진주는 양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금과 은과 진주를 대체할 만한 가치품은 없었습니다. 그때 잠언의 저자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은과 금과 진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지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까지 이 금은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금은요 일단 왜 가치가 있냐?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얼마 없습니다. 금이 전 세계에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금을요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금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금이 가치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 잠언이 쓰여질 이 당시의 이 금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과 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혜가 더 가치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요 은보다 금보다 더 희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왜 가치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나와요. 은과 금을 캐내고 추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가 아냐. 그런데 은과 금은 비록 캐내긴 어려울지 몰라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그것을 충분히 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은이나 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가치가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그리고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그 지혜를 찾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는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지혜를요, 찾으시고 그 지혜를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희소한 지혜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 지혜를 찾는 자는 너무나도 희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는 자들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얼마 없는 지혜를 찾는, 또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시르라는 복은 행복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잠언의 저자는요,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복을 주셨을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번영과 어떤 축복의 복을 이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 지혜로운 자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는 이 바라크의 복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지혜를요, 의인화시킵니다.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아시르,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번영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우리를요,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또한 물질적으로 재물이 불어나게 하는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해주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라크로 표현된 구약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은요, 내 공로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절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는 별개인 유익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나는 이런 복을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바라크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바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자들, 우리가 13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또 그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이런 바라크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번영의 복, 축복의 복, 재물의 복, 가정의 복, 건강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꼭 우리에게 이런 거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 번째로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번영과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들이 얻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지혜를 찾았을 때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았을 때 왜 우리는 행복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왜 번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허락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혜를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잠언의 저자는요, 이 지혜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복의 마무리를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혜로운 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행복을 떠나서 정말 바라크의 복, 정말 번영과 축복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혜로 털을 놓고 지붕을 세우고 하늘을 견고히 하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슬을 내리게 하셨고,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저자가요 이 지혜를요 이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창조를 지혜와 연관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가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이요 모두 이 창조의 질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롭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혜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의 번영의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인데, 지혜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며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한번 그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회복된 질서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를 찾는 자들이 나아가는 건데, 자, 그 질서가 우리를 올바르게 회복된 질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요 죄를 짓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고 뭐 우리가 뭐 그런 일상적인 죄를 짓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죄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줬을까? 여러분 저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가장은 누가 뭐래도 저입니다. 제 아빠고 가장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혜원이가 6살이 되어서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했는지 아빠 이제 이 집의 가장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고 아빠는 내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내 멋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혜원이가.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 밑에 있으면 저의 규율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혜원이가 나는 이제 아빠 밑에서 난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이 위에 올라가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집을 나가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가장에서 내려와서 혜원이가 아빠가 되고 제가 자녀가 되면 완전히 그것은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이 혜원이는 결국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6살짜리가 집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혜원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집을 떠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고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떠나니 그를 먹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재워줄 집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혜원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도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원이는 여러분 불행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 그런데 그렇게 혜원이가 집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혜원이는 마땅히 지켜야 될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혜원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고 가장이 필요한데 혜원이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혜원이가 결국 밥도 못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밤 되면 막 무서워서 막 혼자 자기 무서워해서 어느 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밥도 해주고 따뜻한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옷도 사주고 내가 먹고 싶은 간식도 사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것을 떠올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제 아빠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자비함으로 혜원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혜원은요 무엇을 누리기 시작하냐? 행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규율과 훈계는 있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훈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오히려 혜원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혜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무너진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갔던 무너졌던 질서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너진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규례 안에서, 그분의 훈계 안에서 내가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족쇄와 규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바라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빠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과 번영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런데 결국 이 지혜는요,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부 요즘 학생 청년부 요즘 설교 디모데후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어릴 때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 둘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했고,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내어드렸고, 그들은 훈련받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혜를 찾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지혜를 찾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크의 복을 언제 내려주시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지혜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시편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방치하고 죄에 맨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의 가치를 두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삶이지만 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규례와 명령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알 수 없는 불행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찾는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회복된 질서 안에서 누려지는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혜를 찾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크, 번영과 축복의 복은 우리가 앉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쉐르의 행복,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 세상의 죄는 멀리하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쫓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며 나아가는 지혜를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 무너진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규례와 명령 아래에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노정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와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내가 무시하면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익숙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삶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 번영과 아버지 축복의 복이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이 아버지 악화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